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모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에 참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순종은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듣기에 따라서 억압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순종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죠. 그래서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멋지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부담스럽게만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백성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와 자유와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 며칠 매일 성경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엘리야의 그 큰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왔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의 관점에서 엘리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는 뜻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이전에 먼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모습 자체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이미 배반하였고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보통 악한 왕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악한 자라.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하죠. 이세벨은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쫓아버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왕과 왕비와 함께 식탁에 앉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아합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안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이후로 엘리야는 아합의 칼을 피해서 수년 동안 도망을 다닌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엘리야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친구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홀로 지내야만 하는 곳이고 또 마땅히 재미있는 일도 없고 읽을 거리도 없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까마귀 기다리는 것,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그것만 기다리는 그 생활이 바로 그리 시냇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엘리야는 이 말씀에도 순종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위험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돈은 바알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고향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온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누가 신고할지 모릅니다. 언제 고발당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주변 나라에, 주변 족속들에게 다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시돈에 가서 머문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거기서 3년 동안 숨어 지낸 후에는 다시 아합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바싹 약이 올라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 앞에 내세웁니다. 특별히 갈멜산에 대결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즉각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 없이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가뭄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 시내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가 물어다 주는 떡을 받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새 중에서도 까마귀는 가장 욕심이 많다고 그래요. 안 나눠 먹는 새 중에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의 소굴 그 시돈으로 가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작전상 시돈으로 보내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는 않죠. 오히려 시돈이 더 안전하다, 방심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신 것은 방심한 틈을 탔다기보다는 바알의 소굴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시돈 땅의 한 여인, 그 여인도 살리시고 그의 아들도 먹여 살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과 아들은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곡식 가루겠죠.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마지막 떡을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리기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3년 동안이나 계속 생겨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자 보냈습니다. 대적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몰려왔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즉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또 그 도랑에 부어놓았던 물까지 다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쏟아져 내리는 그 일이 열왕기상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잘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순종하기 딱 좋은 형편은 사실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목숨을 잃을 것 같고 순종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형편에서도 엘리야는 늘 순종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순종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도 방주를 지어라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수아도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종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고 동방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하여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는 사남 사녀 8명이나 되니까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당시 저희 아버지는 기장시장에서 잡화 장사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다 있어. 뭐든지 다 갖다 놓고 파는데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마침 설 대목 앞에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주일이 설 대목 앞에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40년, 50년 전에는 설 앞에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추석을 앞두고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요일 장사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물건 널어놓은 위에다가 비닐 천막을 치고 싶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넓은 천막을 탁 쳤어요. 천막을 치자마자 하늘에서 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장이나 부산이나 눈 안 옵니다. 겨울에. 그런데 이날에는 놀랍게도 눈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피할 데는 없고 천막 쳐놓은 밑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들이 줄지어서 들어온 것처럼 다 천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데 갈 것 없이 거기 있는 거 다 사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갔는가 하면 준비해 놓은 잡화가 하나도 남김없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팔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건 다 팔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 하나쯤은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틈만 나면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고향에 가서 귀신 쫓아낸 이야기. 아버지 또 그 이야기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할 만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풍족한 때 나누고 시간 많을 때 헌신하고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순종할 때,
계산상 답이 없을 때, 손해가 뻔할 때, 위험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순종은 기도의 능력을 더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은 24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과부와 아들은 굶어 죽지 않고 계속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전보다 더 슬퍼하면서 엘리야에게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그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조금 더 살게 하다가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갑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게 하시지. 그런 원망 아닙니까? 이 일을 경험한 엘리야도 당황했습니다. 한 움큼 남은 가루와 몇 방울 남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면서까지 이들을 살려주셔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지 엘리야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면 때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기쁘게 흔쾌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시죠. 그러나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의인이라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순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서 죄송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만은, 그보다 또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나는 좋은 신발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 발 좀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언제든지 좋은 신발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매개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연약하지만 내 상황이 어렵고 순종할 형편이 아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녀는 내가 무엇을 해줄까?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와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